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 중에서 그 본론에 해당되는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난하지만 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좀 아껴가면서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도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이제 제가 성년이 되었고 앞으로 생각하건대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저 혼자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지극히 양육한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겠지요. 자식이 부모 가슴에 정말 큰 못을 박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말한 대로 정말 실제로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 곁을 떠나서 정말 연락도 딱 끊은 채, 단절된 채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정말 피부치였는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부모에 대한 정을 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아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목은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아들에게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마저 뚝뚝뚝 흘리며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운하게 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불의한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어느 본문의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변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산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한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변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잘못된 것을 따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변론하고 계시는가, 변론의 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그토록 따지고 싶어 하시는지, 변론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백성들아 제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나를 멀리 떠나느냐,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향해서 그토록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부정과 부패,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그런 합당하지 않는 많은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런 부정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서하시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받아주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그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너희는 죄악의 길로 가고 이 회개를 거절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 고생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아는 그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힘들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론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신명기 7장 8절과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한 장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만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그 거룩함, 그 순결, 모든 우상들에게 다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또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달프고 속이 상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관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놓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감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좀 진실되고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서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기적과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과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어떠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배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배반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여정 가운데 여러분 미디안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죄악에 빠졌던 사건들을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모압 왕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을 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발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꾀를 하나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발람의 악한 저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또다시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은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장소입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한두 번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정말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멸망당하기에 딱 좋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제발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외침, 이 하나님의 하소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하소연이 어찌 보면 더욱 강하고 간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 주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과 호송 앞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보답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을 오늘 변론하신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하소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못하고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시되 정죄로 하시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순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또 노력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